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시편 필사를 통한 기도를 배우는 시간. 오늘 드디어 시편 68편 마지막 부분 35절까지의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68편은 내용이 워낙 길었었죠. 그래서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었고요. 그 네 가지 내용 중에서도 오늘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신 그 부분에 대한 찬양의 시가 되겠습니다. 먼저 31절까지는 성소에 행차하시는 이방인들의 경배,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에 임재하시는 것을 많은 이방인들이 보고 그것을 통해서 경배하는 부분이 31절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열방을 향해서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부분이 마지막 35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너의 힘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이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 우리의 강함, 우리의 담대함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쌓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임으로 가능케 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우리는 견고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쯤 안정적일까? 언제쯤 평안이 될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그것이 안전하고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9절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나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이 나라가 주변국들로부터 솔로몬 때까지 조공을 받았어요. 근데 이 29절은 그런 얘기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 얘기뿐만 아니라 결국엔 예언적인 얘기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다 정복하실 것인데 그 정복하신 모든 땅들의 왕들이 주님께 예물을 조공을 드릴 것이다. 어떠한 하나의 예언이 되겠습니다. 이 예언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 세상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 정복하실 것인데 사실 다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여 주셨죠.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는 이 이후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0절 보시면 갈밭의 들짐승과 수수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여기서 갈밭의 들짐승이라는 것은 이 갈밭이 나일강 주변이거든요. 나일강 주변의 갈밭인데 이 곳들을 이제 뜻하는 들짐승을 얘기하는 걸로 봐서 애굽을 뜻하는 부분이고요. 수소의 물이라는 것은 애굽만큼 이렇게 최강대국의 나라 애굽까지는 아니지만 그 밑에 있는 이방 나라들, 멀린 곳에 있는 나라들의 왕들을 수소의 무리에 비유했고, 만민의 송아지라는 것은 이제 주변의 열국들, 그 외에 작고 크고 한 나라들, 그 모든 나라들을 다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그러니까 전쟁을 즐겼다는 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서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정욕, 자기들의 탐심,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서 살았던 모든 백성들이 은조각 발 아래 밟으소서 결국 금, 은 가지고 조공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굿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자, 애굽이나 굿수인이나 이제 이방 나라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손을 신속히 든다라는 것은 항복이거든요. 항복. 전쟁을 좋아했던 백성들이 이제는 항복을 했어요. 자기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왕의 명령에 따라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회복, 회심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이제 손을 들고 찬양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것이죠.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31절까지 이렇게 성소에 행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이방인들의 경배를 보셨고요.
이제는 열방을 향하여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부분이 나오겠습니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아까는 이제 왕들 얘기했는데 이제는 왕국, 그들의 백성들까지도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라. 옛적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야. 옛적 고대 예가 지금 시간을 완전히 초월한 상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신 존재다. 근데 거기에 웅장한 소리를 낸다라는 것은 옛날의 고대인들은 실제로 천둥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너무나 웅장한 소리잖아요. 이 하늘을 다스리시는 권능을 가지신 분을 찬양하라. 이게 천둥 소리인지 어떻게 알고 있냐면 그 뒤에 보시면 또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자, 그렇죠? 구름은 번개도 막 하고 천둥 소리도 나고 번쩍번쩍하고 이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힘이 이렇겠구나라는 걸 예상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성과 권능을 찬양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3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여기서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장소, 거룩한 장소가 바로 성소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자,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위임했다. 또 아까 앞서 나왔던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힘과 능력을 하나님 앞에 위임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재해 계신 거죠. 자, 성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장소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성소가 됩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도 우리 마음에는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의 예배, 매일매일의 내 욕심, 내 마음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힘과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 오늘도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다 같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도 승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을 후회하지 않도록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께서 오늘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제 승리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천국 잔치 같은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사는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니 오늘도 승리를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사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